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실 때 산에 올라가셔서 이 산상 수훈,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헌장을 선포하셨습니다. 거기 이제 5, 6, 7장 3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사탄이 점령하고 있던 이 세상 나라를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자, 이런 내용들을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8가지 복과 모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오면,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하나님 백성들, 그 삶의 그런 실제 실행을,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가 무엇인가, 또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 자, 이런 실질적인 삶을, 경건의 삶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것인데, 제자들이 누가복음의 11장에 보면 예수님께 하루 와서 주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가 오늘 본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 이거는 예문이 아니에요. 어떤 예식에 쓰이는 어떤 그런 한 과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앵무새처럼 그냥 이걸 외우는, 암송하는 걸로 끝났는데, 물론 주님의 귀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심령 속에 묵상하고 암송하고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실제 생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 기도라는 것은 오늘 여기 마태복음 6장 5절에도 보시면은,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기도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독생자 아들,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구속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욕심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오늘 참 귀한 찬송을 불러주셨는데 성가되세요. 하나님 나라 의, 그게 그 하나님 나라 의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통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예수라는 그 사람 인격을 통해서 우리 사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자체는 우리가 접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데 천국도 보이지 않고. 근데 그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심으로 하나님이 신이 사람이 되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접촉할 수 있게 되고 교제할 수 있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내용인데 오늘 여기 보면은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오늘 여기 주님 가르친 기도는 이거는 시대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의 미랄로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사신 공사역은 복음을 전하시고 죄인들에게 그리고 나중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죄와 죽음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시록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일생을 쭉 고무들처럼 늘리면은 이게 이제 이거 예수님 하나의 미랄 되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예수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의 일생이 돼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기간, 이걸 은혜 시대라, 성령 시대라, 교회 시대라. 이젠 하나의 미랄이었던 작은 예수가 하나의 미랄 땅에 떨어져 많은 미랄로 오늘 온 인류에게 유대 땅에 국한되어 있던 예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온 지구상에 전파되고 전해지게 된 겁니다. 많은 예수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지내놓고 보니까 2000년 역사가 2000년 됐어요. 그러다 어느 시점에 오면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환난 받는 것처럼 이제 고난, 즉 그리스도가 요즘 정세를 보니까 점점 준비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3년 전 3년 반 동안 즉 그리스도 통치 666 시대가 곧 옵니다. 성도들이 겟세마네 동산처럼 피와 땀을 흘리는 순교자들이 나타나는 그 후에 후 3년 반에 대환란 시대 심판이 이루어졌듯이 십자가의 심판, 이 재앙,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받아들인 사람은 영생이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여기 쏟아질 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도 내용이지만은 여기에 2000년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교회의 일생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 교회의 일생은 곧 바로 오늘 그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을 받은 성도들 개인의 일생을 우리에게 또 설명해 줍니다. 오늘은 제가 이 시대적인 것은 이거는 우리 계시록 공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만은 여기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삶이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그 다음에 나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결론이 무엇인가, 이 성도의 일생을 오늘 여기서 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 매일매일 저는 이 주님 기도를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그 어렸을 때 나가서 상 준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뜻도 모르고 외웠습니다. 암송을 하고 외웠는데 나중에 복음 받고 나서 점점 내 안에 성령께서 조금씩 은혜를 주시면서 중생과 성화의 은혜를, 빛을, 깨달음을 주시면서 이게 나의 삶이로구나. 그러니까 뭐 우리 가끔 모일 때 한번 이렇게 암송합니다만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 삶 속에서 이걸 묵상,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매일매일 성령이 적용을 시켜주세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죠. 오늘 그것을 조금 두세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니까 생활을 말씀하죠. 관념이 아닙니다. 어떤 그런 의식이 아니고 삶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임하시면은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호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이루어진다. 성령이 하시는 것을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은총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라. 첫째는 내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처음 때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게 우리 성경에는 아버지가 맨 뒤로 가 있는데요. 이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원문에는 아버지여, our father,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게 맨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맨 처음 배우는 게 뭐예요? 맨 처음 말 뛰는 게 뭐예요? 에? 엄마. 아빠를 안 해, 잘. 우리 손주들도 보니까 엄마를 많이 해. 근데 사실은 뭐예요? 엄마나 아빠나 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모형입니다.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이 생명이 있다면, 내가 그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다면, 그 부모의 생명을 받았다면 아바, 아버지. 이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던 아람어. 그러니까 아람어도 꼭 우리 한국말하고 비슷해요. 아바, 아빠란 뜻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당에 나올 때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교회당 나오자마자 이게 복음을 듣고 십자가 진리를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처음엔 이게 안 믿어져요.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 손 붙잡아서 교회는 나갔지만은 뭐 이 말씀 천국이 있다. 근데 이 천국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게 실제 안 믿어져요.
성경만 들면 졸음이 와요. 수면제. 안 믿어져요. 세상 책들은, 소설들은 밤새워가면서 읽는데도 이건 들고 1시간도 안 돼서 깨보면 잠들어 있어요. 어느 날, 야, 이 인생이 뭐냐, 이게 인생이라는 게 왜 와 있느냐, 이 우주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받은 이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짐승 같다. 이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죠. 망하는 짐승. 짐승은 소는 죽으면은 짐승들은 고기라도 값이라도 나는데 사람은 죽으면 이거 무슨 누가 이걸 사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허무한 인생이. 이게 과연 인생이냐? 왜 사는 것이냐? 뭘 위해서 사는 것이냐? 돈을 위해서 사느냐? 권세를 위해서 사느냐? 명예를 위해 뭘 위해서 사는 것인가? 이걸 조금만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이 사람 속에 교회당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양심, 다른 동물들이 없는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조금만 내가 이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뭔가 진리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인생이 왜 사느냐 하는 거 문제 조금만 이런 심령 속에 허무하구나 인생이. 아무것도 그렇게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고 권세를 얻고 아무리 어떤 부귀 영화 권세 그건 다 얻어도 물질 지식을 다 얻어도 갈 때는 다 두고 그냥 가야 되잖아. 이게 뭐냐 인생이 과연. 오늘 이런 깊이 조금만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어느 날 이 마음 속에 인생인 이런 것이다. 그만 죄로구나. 죽음 속에 나와서 죽음으로 가는구나. 이걸 깨닫다 보면은 어느 날 그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수십, 수백, 수천 번 들었죠. 알아요. 성탄절날 가서 빵 먹고 예수 탄생하셨네. 노래 한 번 안 불러본 사람 없어. 예수란 이름 다 알아요. 예수란 이름이 저희 백성을 죄에서 건져주십니다. 인생의 문제에서부터 해결해 주시는 구주라.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피 흘리심의 의미를 실제 깨닫게 될 때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고 지금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만나고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뭐예요? 그때 처음 하나님의 생명이 와요. 이 내 아담의 죽을 생명이 아니고 예수의 신의 생명이 내 속에 오는 순간 탯줄 자를 때 어린아이가 고고성을 부르듯이 이 속에서 외쳐지는 말이 아바 아버지. 그것이 무슨 아바라고 부르든지 뭐라고 그 명칭을 각 나라 말들이 틀리겠지만은 파더라고 하든지 이 안에 아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그 피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연결이 되는 순간입니다. 어린아이가 탯줄 끊으면 처음 이 세상에 공기가 거기 흡입될 때 울듯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가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오실 때 그 속에 아바고 부르게 돼요. 그것이 생명의 관계입니다. 중생하는 것이고 그것을 죄사함 받는다. 구원 받는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마리아 내 몸 만지지 말라. 아직 내 아버지께 첫열매로서 아버지께 아직 내 몸을 보이지 않았다. 하늘에 올라가시지 못했어요. 그때 처음 나오자마자 만나신 것 같은데 그 마리아에게 명령했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고 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형제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 죄인입니까? 죄의 죽음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여러분과 저의 인류의 죄를 다 청산하신 후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우리들 속에 예수님과 동질의 생명, 하나님의 미랄 속에서 나온 많은 미랄들은 하나님의 미랄과는 다르지만은 그 똑같은 동질의 생명을 가지듯이 예수님 가지셨던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예요. 그 의미를 깨달을 때 참 가장 귀한 것이 형제라는, 자매라는 그 호칭이 제일 귀합니다. 야, 내가 예수님의 형제로구나. 내가 늘 말씀하듯이 예수님은 지금 큰형님이세요. 여러분과 저는 동생이에요. 몇째 동생. 예수님, 어떤 형제교회인가?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을 가리켜서 큰형님 걸 부르잖아요. 목사님이라고 안 불러. 저한테도 큰형님이라고 불러도 제가 괜찮습니다. 그 나이를 따지는 게 아니고 생명을 먼저 받고 다 동질이에요. 하나예요. 예수님만이 목자시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형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런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면은, 여러분, 아빠 하게 되면은 뭘 느껴요? 아버지 그러면은 벌써 좀 커가지고서 좀 징그럽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빠 하면 애기, 어떤 생각이 들어요? 티 없이잖아요. 어머니 품에 젖을 먹고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와 같이, 우리 아버지여 하는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오직 소망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뿐이다. 나의 창조의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구속의 아버지시고 오늘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지혜로우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여러분 어떤 때는 기도할 때 뭐 많은 기도할 필요 없어요. 정말 이 진리를 깨닫고 아버지요. 근데 아버지가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저 처음에는 하늘에 계시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하늘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그럼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부르다가 예수님이 좀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아요. 우편에서. 예수님 하다 보면 또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 좀 어리석은 질문이죠. 제가 끝없는 초기에는 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세요. 이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그 말은,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그 사상은 하늘을 셋으로 나눠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첫째 하늘은 이 공중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은 이 우주를 말합니다. 광대한 우주 하늘.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계신 나라, 하나님 왕국 천국은 셋째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말이에요? 저 온 우주 위에 우리 인간들 모든 여세계, 하나님 보실 때는 우주선이 볼 때 이 서울 이게 조그마잖아요. 이 한국은 더구나 조금 꼬물꼬물할 거예요, 아마요. 개미들이 막 꼬물꼬물하듯이 자기네들이 전부 내가 좀 크다 적다. 뭘 크기는. 우리 그 전에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그 땅에 어느 땅에 와가지고서 말이죠. 애들이 여기 땅 따먹기. 이만큼 내 거야. 조만큼 내 거야. 야, 이만큼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히 와서 보니까 내 땅에 와서 쪼무레기 애들이 말이지 자기 땅이라고 주잖아. 야, 이놈들 하니까는 전부 다 도망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내가 좀 얻었다고, 높은 데 올랐다고 자기 것이라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에요. 전부 주님 것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 모든 걸 통치하시고 별들을 지금도 붙잡으시고 지금도 조금이라도 이 태양이 조금이라도 우리 가까이 오게 하나님이 조금 좋으시든지 실수해서 조금 가까이 오면 다 타 죽잖아요. 하나님이 좀 힘을 세게 해서 태양을 좀 멀리 가버리면 우리 다 얼어 죽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 인생 각자 오늘 여러분 개인 가정도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덕분에 사는 거예요. 호흡, 공기 안 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화성이나 금성처럼. 물 안 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3일 만에 죽잖아요. 이 하나님이 시편 103장에 보니까 하늘의 보좌를 신설하시고 정권, 하나님의 권세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공급해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모든 생명을 주시고 계신다. 그분이 모든 걸 다스리십니다. 저 정치가들이 왕들이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룻밤에 그 왕들을 폐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 아들 하룻밤에 나라 뺏겨서 바사 페르시아에 뺏겨버리잖아요. 하룻밤에 하나님이 비천한 자들을 왕으로 세울 수 있어요. 양치던 비천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온 모든 주인 나라를 다스리는 제국의 제왕으로 세우시죠.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보좌는 하늘에, 셋째 하늘에, 이 바울 사도도 고린도서에 보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영원히. 거기 통치하고, 이 통치를 말하는 게 하늘은요. 그 하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모실 때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오늘 이 교회 안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가정 속에 모시게 돼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 있는 말씀입니까? 한마디의 문장에 수십 권의 책을 지을 수 있는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교회를 내가 수십 년 다녔냐, 장로냐, 목사냐, 집사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내 죄의 문제, 인생 문제가 해결돼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지위, 선물로 영생을 얻으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오시면 내 안에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여러분 자연히 그 삶이 어디로 우리를 성령 인도하시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고대 시대에 이 성경에서 특별히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특성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해 줘요.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that I am.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실존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의 인격, 그분의 놀라운 사랑, 그분의 놀라운 능력, 지혜, 또 그 다음에 그분의 어떤 특성, 본성, 그분의 놀라운 참 은혜와 놀라운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것. 이름, 그 이름이 주님 실제가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우리가 거룩히 어떻게 이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게 해달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인격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조금씩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생명의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 날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어려울 때 나에게 도와주시는구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구나,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능력과 이런 특성들을 자꾸 깨달을 때 뭐예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내 안에 실제가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 이런 분이로구나. 참 경외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 행실을, 예? 내가 여기 아마 한 10만 원 가졌으면은 그냥 막 다녀요. 근데 그 전에 어떤 분이 나한테 좀 이 교회 건축 헌금을 준다고 1,000만 원짜리 수표를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딱 놓고서는, 그 전에 단추를 한 번도 안 잠갔는데 단추를 꽉 잠갔어요. 이거 잊으면 큰일 난다. 그리고 뭐예요? 그 전에 막 다니고 이거 풀고 막 다니는데 누가 이 전철을 타도 이상한 사람 혹시 없나? 뭐 칼로 잘라서 이렇게 한다고. 조심하게 돼요. 이걸 전달해 주기까지. 여러분, 우리 사람이고 그런 것도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창조주, 천사들도 얼굴을 들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아버지로 와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구나. 그러니까 조심하게 되죠. 점점 그걸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전능하신 분이니까 내 모든 문제 왔을 때 그전엔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뭘 앞장서고, 너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주인이 돼서 막 마음대로 행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나의 주인은, 나의 하나님은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당신이 주인입니다. 자행자지 않게 돼요.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어떤 문제가 와도 주님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신, 지혜가 되신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나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노아의 방주와 같이 우리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인도하시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내 심령, 삶, 마음, 뜻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헌신하게 됩니다.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헌신이 돼요. 그것이 아버지 이름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새해에는 거룩한 삶 속으로 성화의 은혜 가운데로 점점 온전히 들어가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 예수여.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날마다의 구호가, 주님을 부르시는, 여호와 이름 부르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주님의 이름이 존귀 되면은 세 번째로 10절에 나라의 임하오시며, 나라가 임해요. 이 마태복음을 왕국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내 심령에서 뿐만 아니고 뭐예요? 점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꼭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민족에게,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과 내 개인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실 겁니다. 시간적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 속에 있느니라. 오늘 거듭난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보좌가 시온산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이게 건설되는 만큼 이게 내 안에 점점 퍼져서 여러분과 제가 육신은 십자가로 깨지고 처리되고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의 형상이, 생명의 성품이 점점 충만해지는,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무슨 금은 보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재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구하시는 재산 상한 심령인데,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 있어요. 오늘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심령이 십자가로 이 육이 깨지고 처리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과 저에게 점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지금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있어요. 마라나다. 하나님이, 주님이 나라가 임하시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내 혼 속에,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여러분과 저의 몸 속에, 여러분과 저의 삶, 가정 속에 날마다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다 깨지고, 우리 새벽 기도에도 그런 말씀했지만 깨지고 깨져서 여기 한 200명이 있다면은 사람은 200명이지만은 예수는, 주님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온전히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에요. 그게 놀라운 공급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 곤피반 심령 가정이 없게 돼요. 공급을 주님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주님의 충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는 임합니다. 심령 천국이 이루어졌고, 이 영혼이 몸을 떠날 때 잠시 낙원 천국에 가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천년 왕국에 임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시대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시대에 주님이 오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은 다 순교자의 반열이나 제단이나 아니면 휴고받는, 주님 앞에 공중 휴고받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가 있는데 서목사는 어디 갔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그 경주예요. 경주.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날마다 주님이 존귀 되셔서 주님이 왕노릇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참 나라 임하오시며 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후에 영원한 왕국, 새 예루살렘 성이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새하늘 새 땅, 그것이 이 땅에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 임하오시며, 여러분과 매일매일 나라 임하오시며, 주여 나의 옛 나라, 옛 창조, 옛 아담, 육은 십자가에 이미 죽었사오니 이건 자꾸 잃어버리며, 바울이 그래서 날마다 나는 이게 내게 유익하던 것들, 내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은 이건 배설물로, 이건 똥으로 여겨서
모든 걸 잃어버린다. 버린다. 무덤 장사 전에 버리는 만큼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져 가는데 나라에 임하오시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속한 이 기도의 내용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계획, 뜻은 하늘에서는 완성됐어요?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완성되어 있어요. 그것이 계시록 공부에서는 계시록 6장입니다. 네. 인은 비밀. 인은 봉해진 거예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계획, 뜻이 창세 전에 천사들도 몰라, 사탄도 몰라. 하나님 품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획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운명, 민족의 운명, 오늘 우리 가정의 운명, 오늘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과의 모든 삶이 하나님 예정 계획 속에서는 작정되어 있고 구원하시기로, 예수님 피로 작정하시기로 구원 예정하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예정 계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복음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게로 오는 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완성됐는데 오늘 그게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제는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땅에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완성된 그 하나님 계획 뜻을, 그 몸을 이 땅에 깨뜨려 생명을 쏟아주심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보여지게 됐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품속에 있던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따라서 보시면,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계속 여러분과 저는 붕어처럼 입만 벌리시면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좀 못 깨달으면 이것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 심령의 눈을. 이 미련한 귀를 좀 열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고 내 속에 놀라운 주님 성령의 계시가 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안에서 실현이 되어,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그분이 한번 태어나시고 사람이 되시고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죄의 죽음 모든 문제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구원 문제, 성화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질병 문제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영원한 영광을, 생명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피를 맛보고 간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확실히 깨닫고 난 죽었다이니 나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고 염려, 근심을 다 이제는 묻어버리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간증하셔야 돼요. 모든 환경 가운데 어떤 환경에 와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승리, 찬송, 하나님 감사를 할 수 있는 초라는 승천의 생명을 간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아서 중보 기도하시는 주님과 연합해서 내 개인과 가정과 이웃사람과 모든 사람, 민족을 위해서 이 온 인류에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그걸 하나하나 다 경험하셔야 돼요. 그건 이루어지는 것, 그건 실현 이루어지다. 이거는 뭐예요?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조그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문제가 와서 질병이 와도 거기에 조금도 굴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구원해 주세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승천의 주님이 나타나서 초라는 감옥 속에서도
기뻐해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오니 기뻐해라. 그 감옥 속에 피를 흘리면서도 지하의 감옥 속에 내일 순교할 날 기다리면서도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돼요. 바울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이 초월의 생명을 여러분과 저가 새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죽음과 부활과 피와 성령과 보좌가 전부 여러분 각자의 것으로 주신 거예요. 기업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그 다음에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면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성령을 통해 구하게 돼요. 오늘날 11절에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건 육신의 양식을 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같은 6장 후반부에 보면 너희 먹을 것을 위해서, 마실 것을 위해서, 너희 목숨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 너희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오늘 거기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럼 여러분, 여기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 영적인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 하늘의 뜻, 온전한 뜻이 완성된 것처럼 하나님 말씀 66권은 완성된 무호한 흠이 없는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객관적인 완성된 말씀이에요. 로고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아버지여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늘께 헌신하는 만큼 이 안에 있는 이 귀한 일로 객관적인 말씀이 어느 날 성령으로 내 안에 주관적인 말씀으로 내 안에 깨달아지고 실제 내 것이 됩니다. 내 죄 모든 죄를 사해 주셨구나. 안 믿어진 것이 믿어져요. 내가 이미 죽었네.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이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양식입니다. 이 십자가를 계속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계속 먹고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줄 때 우리 속에 놀라운 하나님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게 돼요. 놀라운 평안이 옵니다. 이 길을 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럴 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릴 때 한꺼번에 내렸습니까? 매일매일 아침에 내렸습니까? 매일 아침에 내리신 거예요. 오늘 내게 양식 되시는 예수 말씀이, 그분이 진리로, 능력으로, 위로로, 돈으로, 내 안에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모든 내 안에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변화될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환경 가운데서 염려를 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내일 일 염려하게 됩니까?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내일도 소망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내일도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먼저 아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육신에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더해 주신다. 덤이에요. 보너스.
여러분 보너스 받을 때 참 기분 좋잖아요. 그죠? 야, 이 보너스 덤으로 받지 않아야 될 건데도 보너스를 주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를 마음속에 그분을 구하고 먹고 마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거는 뭐예요? 구하지 않아도 보너스 덤으로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과 저가 가서 주님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누구 책임이에요? 지난번에 목사님 오셔가지고서 병 좀 고쳐주십시오. 고쳐줬다. 안 고쳐줬는데요. 고쳐주십시오. 고쳐줬다. 누구 말이 옳아요?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까? 내 말이 옳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객관적인 말씀, 완성된 구속의 은혜가 오늘 성령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셔서 임하고 임해서 마침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까지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깊은 데로 그물 던져라.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 말씀을, 그 영의 생명의 레마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나 깊은데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와서 역사할 때 빛이 있으라.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 어둠이 사라져버립니다. 야,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원에게 지금 300용사를 가지고서 저 수십만 군대 가서 싸우라. 인간적으로는 뭐야, 이게 참 하는 정신이 좀 이상하신가? 어떻게 저걸 싸우라고 그래? 그 어떻게 내가 무슨 내가 작은 자입니다. 이 연약한데 어때요? 그 하나님 주신 대답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한 사람을 물리치듯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패배를 당하고 여러분과 제 안에 승리자 예수님만이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해 달라. 이건 사랑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은, 여기 죄사함이라는 것은 누구만이 죄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소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속으로 참남하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는가?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사하는 것, 이게 병 고치는 건 누가 어떤 게 더 참 쉬운 거냐?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땅에서 사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는 거라. 소자야 너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 말은 뭐예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걸어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서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오셨을 때 그 피를 뿌려주실 때 성령을 주시면서 너희가 네 죄인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리라. 그럼 사람이 권세 있다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주신 복음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죄사함 용서의 복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뭐예요?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보혈을 뿌려주셨어요. 지금도 보혈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 주님 피를 힘입으면, 죄를 자백하고 힘입으면 용서가 돼요. 그럴 뜻이 뭐예요? 내 죄가, 이 헬라의 원문에는 죄와 빚진 죄라고 그러죠. 빚과 죄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내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나의 빚도 탕감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교회는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피가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내 죄, 너 상대방의 죄도 전부 용서하고 덮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좀 죄가 보여지면 내 안에 피로 덮으시고 오늘 교회 안에서도 뭐 형제나 자매의 티가 보여지면은 만달란트 나는 사함 받았는데 이 수억 수십억의 빚을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한 요 몇만 원 안 되는 요거 목을 붙잡고 갚지 않으면 이 감옥에 너 같이 있어야 된다. 나중에 주인이 불러다가 내가 너 이 10,000달란트 이 책 다 감해주지 않았냐? 이 빚을 탕감해주지 않았냐? 근데 왜 너 저 100데나리온 그 몇만 원 그걸 못하냐? 중심에서부터 이걸 깨달았다면 그게 표현적인 그런 비유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저가 이 모든 엄청난 죄, 지옥에 갈 죄, 이런 죄덩어리 이게 10,000달란트를 구원받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놀라와 이 사랑을 깨달았다면은 여러분 다른 모든 어떤 죄인들 그 창기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게 죄를 범하면 어떤 형제가 어떤 잘못을 해도 여러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보여지는 것. 예, 우리 정목사님 늘 상대방이 형제나 자매가 예수로 보여져야 된다. 우리 무슨 공동체가 그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 그 청계천에서 목회하실 때 너무 어려우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데리고 하다 보니까 가정도 참 망가지고 난 떠나야 되겠구나. 떠나려고 할 때 저녁에 하나님께서 어떤 부모가 이 청량리 노점상에서 이 불법으로 영업하다가 붙잡혀가서 파출소에 밤에 오지를 못해요. 갓난아기 있고 형 누나들과 함께 있는데 눈물을 흘리며 떠나기 마지막 날 밤 한번 이렇게 순찰을 하는데 울음소리가 들려요. 너희 엄마 아빠 어디 갔냐? 장사를 갔는데 아직 안 와요. 파출소에 잡혀갔어요. 그 도로마 함께. 걔가 배가 고파서 울어요.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 속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더랍니다. 진홍아, 나를 좀 구해다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영혼들 속에 형제자매들 속에서 갇혀서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구원해 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로 보여줘요. 저 속에 예수가 계시는구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오든 기쁘게 여겨라. 내 욕심으로 내가 실수해서 지은 시험, 죄를 지어서 구덩이에 빠졌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섭리와 뜻이 있어서 아브라함처럼 그런 테스트, 시험을 하든지 간에 모든 시험들은 하나님이 그걸 합해서 뭐예요? 유익해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가르치는 사람, 이 시험이 저 안악 자손 우리 밥이라, 고난이 밥이라고. 오늘 이 고난이 참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영적인 양식이 되심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면 주님 이 안에서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불 속으로 그 주님을 의지하고 뛰어들 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묶였던 줄들이 다 끊어져 버려요. 자유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 사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점점 애굽에서 광야에서 아말렉, 육신의 세력, 여기서부터 점점 십자가를 깨닫고 들어가다 보면은 가나안 땅의 7 족속, 사탄의 본체를 만나게 돼요. 이건 내 속에 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로구나. 내 속에 가정에 역사하던 이 모든 문제들 배후에 이 날 괴롭히던 이 모든 공격 문제 속에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이럴 때 아주 십자가의 군사가 됩니다. 예수의 승리의 갑옷을 옷 입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구함이 아니요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게 구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악들,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과 저를 유혹하고 빠뜨리려고 사탄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가 진리로 거룩하게, 성화의 은혜는 바로 그런 악한 자를 이기는 은혜 가운데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속에 날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여러분과 저가 경험하는, 그래서 물 위에 떠 있는 배는 그 물이, 세상이 말한 물 위에 떠 있지만 배는, 물은 세상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들어오면 안 돼요. 들어오면 가라앉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날마다 간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유혹이 와도 감옥 속에 갈지라도 겉옷을 벗어버리고 내 명예가 실추될지라도 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을 내가 모시겠나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오늘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한번 이 기도 한번 같이 낭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 묶여서 사탄에게 종노를 하던 저희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게 하시며 영원한 죄 구속의 은총을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이루어져서 뜻이 하늘에서 완성된 것처럼 십자가의 놀라운 죽음과 부활이 날마다 내 속에 성령으로 재현되며 내 안에 경험되며 예수의 이름이 존귀 되는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주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새해는 충만히 넘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